어느 신학생 두 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괜히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의 권능이 없이는 그 어떤 목회도 신앙생활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다른 신학생이 반박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말씀보다 행동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매일 기도하셨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없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뭐가 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이 논쟁에서 이겼을까요? 아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겼을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으로만, 기도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입에 쓴 음식을 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 마음과 귀에 부담이 되고 거리낌이 되고 쓴 말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서가들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생소한 분야의 불편하고 두꺼운 책을 찾아 읽듯이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 불편하고 순종하기 힘든 거리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듣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편하고 거리끼는 설교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과격한 표현이나 자기 자랑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리끼는 설교는 성경에 입각한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설교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거리끼고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매일 죽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편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재료 중에서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흙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력해봐도 소용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열심히 살아봐야 뭐해? 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한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자기 전체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만심에 빠져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늘 충돌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아프게 해놓고서도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한 일에 대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과 독단과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든 흙이건 하나님의 숨결이건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균형적인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로 지어진 연약하고 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 있는 신앙으로 점점점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모함하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수많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전책성에 대해서 통찰력 있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이 질그릇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진흙만으로 만든 그릇으로 잿물을 덮지 않아서 윤기가 없는, 볼품이 없고 깨어지기 쉬운 흔한 그릇을 말합니다. 자신을 이런 볼품 없고 흔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집이 아닌 장막집에 비유하여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장막집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고 쉽게 낡아지고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든든히 서 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며 재물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결국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볼품이 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질그릇보다는 금그릇, 은그릇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혈통으로 보면 베냐민 족속으로 왕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당시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금그릇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념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착해 여기면서 금그릇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청년 사울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지식, 신념,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혈통, 인간적인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초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겉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흙으로 빚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인생은 존귀한 보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어떤 죽음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해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심으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깨어지면 많이 보이고 덜 깨어지면 조금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배합의 가치는 껍데기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보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현자가 나귀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현자에게 절을 하며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현자를 태우고 가던 나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줄 알고 우쭐해졌습니다. 나귀는 폼을 잡고 그럴듯하게 인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허리에 현자가 타고 있어서 허리를 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귀는 결국 폼을 잡다가 현자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이 나귀에게 달려들어서 몽둥이 세례를 퍼붓고 그 현자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냥 나귀와 같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지 고난의 몽둥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행동하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이라는 겸손한 태도와 보배를 지니는 존귀한 긍지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교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와 존귀한 자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